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녹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누굴 낳았는지, 특별히 셋과 관련된 셋의 후손들과 관련된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5장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다음에 죽었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굴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고, 누구는 누굴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낳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안 믿었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세상 사회에, 인간 사회에 죽음이 들어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이것들 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22절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인데 그 반복이 끊겨요. 그건 언제 끝나냐면 에녹이죠.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을 넘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구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겠죠. 누구냐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구약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뭘까?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2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 아침 묵상한다고 오늘 하루가 달라졌어요? 글쎄요. 오늘 아침 묵상 오늘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을 내리시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침 묵상을 하냐는 거예요.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란 건요, 외로운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은 동행의 문제.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삼위 하나님을 닮게 지었기 때문에 늘 공동체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동행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주는 온갖 좋은 것들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결국에 무엇과 동행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뭐 세상 분주한 일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 보면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보면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과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동행이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분은 누구냐면 송경태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언제 시각장애인이 됐냐면 군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폭탄물이 잘못 터지면서 사고가 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제대로 사실은 치료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자살도 기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하려고 결심을 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죠. 특별히 이분이 기사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시각장애인 최초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하라 사막 횡단은 정상인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횡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도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정말 장애이지만 정말 이 장애를 극복해서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횡단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최 측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라고. 가족들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권면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이걸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냐고. 이 힘든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불굴의 의지나 어떤 장애인들에게 뭐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한 굳은 의지나 뭐 꿈 이런 것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다. 뭐냐면 아들 때문이었다. 왜 아들 때문이었냐 했더니만 아들이 아버지 혼자 그걸 한다니까 혼자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아들이 함께 동행을 했대. 그래서 아들이 함께 하니까 아들한테 정말 힘을 주고자 자기가 끝까지 아들 보면서 걸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있어서.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정말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